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과거의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바로 그때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어줄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 강한 메시아, 큰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그런 크고 강한 메시아를 약속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마치 도살장에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크고 강한 메시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을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유대인들이 성경에 말하지도 않은 그런 크고 강한 메시아를 꿈꾸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로마를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차지한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차지한 부와 힘 그리고 영향력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는 그런 로마 황제 같은 메시아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본문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기록도 없고요. 노래하며 환영했던 수많은 인파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그 인파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고, 또 36절에 보시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도 제자들의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우리가 평소 기독교 영화에서 보았던 그 대단한 환영 인파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해집니다. 자,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성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삐뚤어진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삐뚤어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만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혹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기복주의 신앙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봅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결론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불교가요, 아주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일본에서는 불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불상을 만들 때는요,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그냥 눈알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는 채로 불상을 파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 집 안에 마련된 산당에 그 눈알이 없는 불상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간절히 빕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상은 영험한 불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절간으로 갑니다. 가게 되면 그 절에 있는 승려가 비로소 그 불상에다 눈동자를 그려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것은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집에 다시 가져와서는 그 앞에 정성을 들이고 절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그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불상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내 눈동자를 그리지 못한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불교의 모습이 바로 기복의 끝판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복신앙에서 그 신이 참신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 내 소원을 들어주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가 신입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나의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바로 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꼭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철저한 기복신앙에 빠져
눈앞의 메시아를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기복입니까? 팔복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한평생 광부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시키고 대도시로 유학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심경의 변화가 와서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의 결심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염원을 뒤로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몇 년 뒤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들의 인생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도무지 수도사가 된 아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그 아들 마틴 루터가 아버지가 힘겹게 지원해줬던 학비를 가지고 공부했던 그 학문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마침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독일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읽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독일어 성경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삶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쓴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소원만 붙들다가 원통함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소원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처럼 자식을 향해서 지나치게 부모의 소원, 부모의 바람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잘 돼도 이 땅에서 잘 돼야 합니다. 상을 받아도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이 뽑히고 파괴되며 파멸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며 목마르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복주의 신앙을 붙드는 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무려 300년 동안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하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매 순간 죽음이 있음을 생각합시다, 그 말입니다. 매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늘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대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자유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풀려나고 내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보다 중요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끝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뿌리 깊은 기복주의, 이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만 찾고 구하느라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도 구원만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까? 기복을 넘어 팔복의 신앙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3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저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이제는 정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는 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